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어리석고 죄에 빠져 살아가던 저희에게 지혜와 또 생명의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작정을 아는 지식의 유익을 누리고 또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먼저 말씀 한 구절 읽으시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네, 한 구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12문답부터 14문답입니다. 문답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12문답입니다. 하나님의 작정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작정들은 자기 뜻의 협의를 지혜와 자유와 거룩함으로 정하시는 행위인데 그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일어날 모든 일들, 특히 천사들과 사람들에 관한 것들을 자기 영광을 위하여 영원부터 불변하게 예정하셨습니다. 작정이라는 말이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작정은 영어로 decree라고 하는데요. 어떤 왕의 명령, 왕의 결정 혹은 재판에서의 판결, 결정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정이 이런 의미가 있다면 우리 인생에 누군가가 결정적인 영향을 계속해서 미친다는 말이죠. 누군가가 내 인생에 관한 작정이 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우리 자신과 또 이 세상에 대한 작정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말은 우리가 자율적으로 100% 우리의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또 이 세상이 내버려진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삶에 아주 결정적으로 개입하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의미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작정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나요? 아주 은혜롭게 감사하게 다가오나요? 아니면은 이 모든 세세한 영역까지 하나님의 작정이 미쳐 있다면 너무 숨막히다. 그렇게 혹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실까요? 아마 명시적으로 그렇게 고백하지는 않으셔도 일상의 아주 구체적인 부분마다 하나님의 작정을 생각하면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조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면서 산다는 건 나의 어떤 타협하고 싶은 영역이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작정은 어찌 보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 섭리로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이끌어 주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라고 은혜롭게 들릴 수 있지만 이걸 구체적으로 생각한다면 아주 작은 영역, 연애, 소비, 대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숨막히는 개념으로 작정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번의 작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협의에 근거한 뜻입니다. 코란에 들어갈 말은 협의, 함께 의논하다라는 뜻이죠. 협의, 협동할 때 협, 의논할 때 의입니다. 협의, 협의에 근거한 뜻입니다. 이 말은 곧 어떤 단독자가 있어서 홀로 독재하면서 우리에 관한 뜻을 정하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 이 세상과 우리에 관한 뜻을 정하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11절인데 10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11절 두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10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된다라고 했고 11절에서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절만 보면 왠지 성부 하나님이 떠오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고 이루어가는데 10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아주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건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아주 긴밀한 교제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고, 이 삼위 하나님 안에서만 이 작정이 실행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시는 바로 그분이 가장 선하시고 지혜로우시며 전능하신 삼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숨막힌다기보다는 아주 은혜로운 교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대교리문답 답에서 이 작정의 성격을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 전에 로마서 11장 33절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하나님의 섭리란 이런 것이야 저런 것이야 라고 논리적으로 따지기 전에 혹은 따지고 난 뒤에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찬양의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런 세 가지 성격을 가지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 지혜로 뜻을 정하신다는 말은 곧 최선의 혹은 절대적인 목적과 방법이 이 안에 담겨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안해낸 어떤 좋은 방법, 목적보다도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계획이 가장 선하고 가장 좋고 가장 우리가 추구할 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유롭게 이 작정을 하시는데요. 이 말은 곧 이 삼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부터 강요를 받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주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혹시나 누가 더 기도를 많이 해서 혹은 누가 더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들을 많이 해서 그분의 뜻을 바꿔버리면 어떡하지? 하나님 갑자기 변덕스럽게 하시면 어떡하시라고 이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자유는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작정에는 거룩함의 요소가 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운 것이죠. 온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결정과도 구별되는 거룩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작정의 지혜, 자유, 거룩함을 두고 바울처럼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작정은 어떤 일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의 범위로 이루어지냐라고 했을 때 일어날 모든 일들이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이 도래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작정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까지도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선택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습니다. 이게 좀 구별하셔야 될 건 결정론 혹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딱 정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너 이쪽으로 가, 저리 가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 결정론과 다르다는 점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이 범위로 작정을 하시는데 특히
특히 천사들과 사람들에 관한 것들을 작정의 대상으로 삼으십니다. 이 천사들과 사람들의 공통점은 인격적인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거란에 들어갈 말은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작정 안에 포함된 개념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관한 작정을 보고 예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작정은 decree였지만 이 예정은 predestination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둘이 개념이 좀 다른데 작정이 더 큰 개념이죠.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건 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을 하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하십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느낌을 받으시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작정하신다. 그럼 좀 이기적인 거 아닌가? 신뢰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 작정을 하는 주체가 사람이라면. 그런데 사람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에도 우리는 그것이 마냥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기적이고 야심찬 사람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추구하면 유익합니다. 그 유익이 분명히 주어집니다. 근데 아름답진 않겠죠. 예를 들어 피아니스트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엄청나게 연주를 합니다. 네, 그러면 그 아름다운 음악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겠지만 그 야심찬 모습, 때로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경쟁하고 이런 모습들에서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겠죠. 또 어떤 의사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환자를 고친다. 그러면 유익합니다. 네, 하지만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그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더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작정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한 작정은 유익하고도 아름다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유익하고 아름답습니다. 자, 이제 13문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답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사람들에 관해 특별히 작정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때에 나타날 자기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순전한 사랑에서 비롯된 영원 불변하신 작정으로 어떤 천사들을 택하여 영광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들을 택하여 영생에 이르게 하시되 그 방법까지 택하셨습니다. 또한 자기의 주권적 권능과 측량할 수 없는 뜻, 곧 자기의 기뻐하시는 대로 호의를 베풀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는 뜻을 따라 나머지 천사들과 사람들을 간과하시고 그들의 죄로 인하여 수치와 진노를 받도록 미리 정하심으로 하나님 자기의 공의와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조금 긴 문장이죠. 네, 이걸 조금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작정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목적과 동기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목적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작정이라면 그 작정이 실행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속성에 어긋나는 작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날 때 이렇게 빛을 발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선하심 그것들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런 작정을 하시는 동기는 무엇이냐? 순전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를 향한 사랑이 한데 묶여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가장 찬란하게 드러날까요? 사랑스럽지 않은 우리를 사랑스럽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가장 밝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하나님의 작정이 가장 분명하게 보이는 곳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현장이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현장이 어딜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작정이라는 개념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교회와 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빠지는 오류가 이 2번 작정과 그리스도에 나와 있는데요. 개인주의적인 작정을 생각할 때가 참 많죠.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좀 추구하고 묻고 계속해서 따져나가야 될 문제긴 하지만 내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내가 어느 직장에 갈 것인가? 내 자녀를 어느 학교에 보낼 것인가? 이런 건 아주 인생의 중요한 문제지만 하나님의 작정을 딱 여기만 한정시켜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우리 교회와 관련 짓지 않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또 다른 이 작정에 관한 오류는 도덕주의에 기반한 접근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내가 무언가 못하면 벌을 주실 거야 라는 두려움에 기반해서 하나님의 작정을 생각하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작정은 사랑스럽지 않은 우리를 사랑스럽게 빚어가시는 데서 가장 영광스럽게 빛나죠. 이 도덕주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겁니다. 이 도덕주의적으로 하나님의 작정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개인주의적이고 도덕주의적인 작정을 이해하면은 전보로 가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 일이 어떻게 될까?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지 않을까? 내 조상들이 잘못한 게 있지 않을까? 이게 전보는 사람들이 듣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정을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하나님을 너무도 작게 축소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교회와 관련지어서 작정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반괄호 2번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하는 작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작정이 어떻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나는가? 요한복음 같이 한번 좀 보실까요?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자, 여기에 사람들의 온갖 작정들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작정이 있고요. 이 총독 빌라도가 자기의 정치적인 권력을 지키려고 하는 작정이 있고 거기에서 우왕좌왕하며 자기 욕망을 따르는 군중들의 작정이 여기에 집결되어 있습니다. 이 작정들이 모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결과물이 뭡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름이 이 십자가 위에 팻말에 쓰여 있습니다. 어떤 말로 되어 있죠?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 자, 이 십자가 사건은 온갖 악한 사람들의 작정이 모여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그 유럽의 어떤 예수님 십자가 상이나 이런 데 보면은 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INRI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 나사렛 사람 렉스 왕 그다음에 유대인의 왕 유대 사람 나사렛 사람 왕 예수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롱조로 덧붙인 말 그리고 악한 작정으로 쓰인 이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말이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이분이 바로 정말 이 세상의 왕이시다.
정말 세상을 구원하시는 왕이시다를 나타내는 걸로 그런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히브리 말, 로마 말, 헬라 말 당시에 사람들이 모두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으로 이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은 모든 사람들의 악한 작정이 모인 그 현장에서도 그것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모든 악의와 죄가 가득한 곳,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작정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으로 바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할 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해서 그것을 묻고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주의적인 도덕주의적인 작정은 설 자리가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볼 때 우리의 삶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걸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 선이란 어떤 것이라고 했죠? 우리의 구원,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그 선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우리, 그런 우리가 사랑스럽게 변하는 것, 의롭지 않은 우리가 의롭게 인정받는 것,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작정이고 우리가 만나는 구체적인 사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가 또 나오는데요. 세 번째, 3번 작정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간과하심으로써 그분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영광스러운 속성을 드러내죠? 공의로우심을 드러냅니다. 죄를 묵과하지 않으시고 죄인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심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호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에게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을 심판하시고 또 죄인을 구원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드러난다라는 뜻이죠. 자, 이게 13문답의 내용이었고요. 이제 마지막 14문답입니다. 14문답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작정들을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와 섭리의 사역들로 자기의 작정들을 이루시되 자기의 틀림없는 예지와 자기 의지의 자유롭고 변함없는 뜻의 협의를 따라 그렇게 하십니다. 네, 작정의 수행에서 영원 불변, 영원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네, 영원이라는 건 시간을 무한대로 늘리는 것, 양쪽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초월하신 하나님, 하지만 여전히 여기에 계신 초월적이지만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작정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 옛날에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딱 영원 불변하게 고정시켜 놓으시고 그게 실행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오래된 계획,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이 영원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시간적으로도 이미 그런 작정을 해놓으셨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며 작정을 드러내시고 보이십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작정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조금씩 드러납니다. 한 번에 완성본을 다 볼 수도 없고 어떻게 하나님의 작정과 우리의 자유의지가 조화를 이루는지 그 신비는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작정을 가지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변하지 않는 주권적인 자율적인 작정을 가지고 하신 일이 무엇인가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 하나님의 작정의 일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되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과 함께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신비가 펼쳐집니다. 성경에서는 이 모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주권적이다. 그런데 또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셔서 관계 속에서 그걸 이루어 가신다. 그 신비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와 섭리가 특별히 이 하나님의 작정을 펼치시는 사역인데요. 이 창조와 섭리도 그래 과거에 끝났지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끊임없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계속되는 사역으로 이해할 필요도 있습니다. 천지는 이미 창조되었지만 그 천지가 창조된 의미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합니다. 새 창조될 우리의 그런 새로운 세상 계속해서 꿈꾸게 되고요. 전망하게 되고 계속해서 이루어가게 됩니다. 이 창조와 섭리라는 것도 영원, 그러니까 초월하게 계시지만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사역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라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예지자매 있으신데, 네, 좋은 이름입니다. 네, 아주 좋은 이름. 근데 이 예지자매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네, 구원받을 만한 우리의 순종의 여부,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아셨기 때문에 구원하신다라는 건 이 예지를 오해하는 겁니다. 네, 잘못 이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라는 거는 누가 순종할 것이고 누가 믿을 것이다 이거를 안다라는 차원의 알미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과로 이번에 나오듯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안다, 이 말은 관계의 언어이고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건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추기 전부터 이미 사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지의 뜻은 예지전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지의 뜻은 미리 누가 순종할지 안 할지 내가 알아. 그러니까 너는 구원받고 너는 아니야가 아닙니다. 미리 사랑하셨다. 아무런 조건이 없이 사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네, 28절이 유명한 구절이고요.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주도적이십니다. 여기 어디에도 이 미리 아신 자들이 이 사람들이 믿을 것이다 이걸 암시하는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도록 작정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3번 살아계신 하나님, 이 작정하신 하나님은 작정해놓고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좀 피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신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deism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시계를 만든 사람처럼 딱 만들어 놓고 시계 바늘이 굴러가게 냅두듯이 세상도 딱 창조해 놓고 전혀 관여하지 않는 분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이신론입니다. 하지만 작정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와 관계를 맺으면서 드러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결코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시죠. 이신론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범신론으로 이해하는 잘못도 있습니다. 범신론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범재신론이라는 말도 있어서 좀 구별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범신론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피조물과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비인격적인 하나님,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질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고백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실제로 살아갈 때는 이런 이신론의 하나님 또는 이런 범신론의 하나님처럼 혹시나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말 안 해도 아시는 유물론. 세상에 신은 없다. 초월적인 존재는 없다. 우연히 생겨나서 필연적으로 세상을 움직인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존재는 없다. 하지만 이 모든 잘못된 이해와는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규정할 수 없는 하나님, 길들일 수 없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죠. C.S.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에서 그 예수님을 표현한 말이 그는 길들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길들일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러면서도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작정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정을 아는 유익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작정을 알 때 오늘의 삶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참아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할 수도 있지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사실 이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뜻을 가지고 계시지, 그래서 이 모든 나에게 일어난 어려운 일, 왜 일어날지 모르는 이 일들도 하나님께서 다 좋게 바꾸실 거야 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은 없으시죠. 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근데 어렵죠. 근데 어려워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어려워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셔야 되는 거를 누구보다도 알고 계셨고,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실 만큼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내한다는 건 정말 아무렇지 않게 넘긴다, 뭐 그런 경지도 있을 수 있지만 힘들어해도 괜찮습니다. 괴로워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모든 힘들고 괴로워하는 과정을 이미 거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힘듦을 아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 그걸 기억하면서 열매 맺는 인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나가 버려라 라고 내버려두는 인내가 아니라 이것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열매 맺는 인내로 우리가 계속해서 붙들고 갈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일이 잘 풀릴 때에도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구나라고 우리가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일상의 신앙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신명기 29장 29절 있죠.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보시고 제가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네, 이 구절은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신명기 2929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두 가지 일이 나오죠. 감추어진 일과 나타난 일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말 그대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좀 결혼을 바라고 있는 청년들 중에서도 내가 누구와 결혼할지, 내가 어떤 직장을 계속해서 가지게 될지, 내 자녀는 어떻게 될지 감추어진 일입니다. 지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분명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남편, 어떤 아내, 어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야 하는지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중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진 바로 그 일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작정을 아는 유익이죠. 그래서 이 나타난 일을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내가 어떻게 될 거지?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나의 현재가 지금 이런데 내 미래라고 달라질까? 걱정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거기에 목을 매지 않아도 됩니다. 나타난 일, 나타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더 구체적으로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작정을 아는 유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작정에 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아마 질문이 많으실 테고 또 질문을 받고 싶지만, 정말 받고 싶습니다. 받고 싶지만 이따가 또 출발도 하셔야 되고 해서 같이 이 들은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따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할 수 있는 부분까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해서 혹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묻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 그대로 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이 교회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그냥 아무 쓸모없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형상을 담도록 빚으시는 놀라운 재료가 된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작정을 신뢰하면서 구체적으로 일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가진 문제를 놓고 그리고 우리의 구체적인 신앙생활을 두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창조하시고 저희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그 같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저희가 살아가오니 하나님, 저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 그 문제가 또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스럽지 않은 일을 사랑스럽게 빚으시는 하나님, 의롭지 않은 일을 의롭다 부르시는 하나님, 거룩하지 않은 일을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작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저희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마다 그와 같은 시선으로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선으로 바꾸셨듯이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고 하나님의 작정을 끝까지 붙드시며 이루신 그 십자가의 대속을 저희가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렌즈로, 그리스도의 렌즈로, 교회의 렌즈로 저희의 이 문제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가 결코 이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이 문제가 결코 고통스럽게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제가 확신하며 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저희의 일상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추상적인 것,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 감추어진 것에 저희가 목을 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타내 주신 이 나타난 일, 구체적인 일, 분명한 일들에 집중하면서 저희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너무도 연약하고 또 욕망과 또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작정하시고 심지어 사람들이 범하는 죄와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그 선을 이루는 재료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작정을 저희가 신뢰하며 지금은 뚜렷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의 작정을 경험하고 신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히 들어가십시오.